사사기 제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입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시리즈물이 인기죠. 저는 오프닝 영상만 잠깐 봤는데요, 오징어라는 게임 설명에 등장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것이 우리의 놀이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놀이들을 배워서 놀았습니다. 얼음땡,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방구, 오징어 등등 많은 놀이를 했죠. 아무튼 오징어 게임 오프닝 영상을 보면서 추억의 오징어를 보고 나니까 또 생각나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38선이라는 놀이였죠. 38선도 오징어랑 좀 비슷한 게임입니다. 공격자는 안전지대, 세이프존이 있었고요. 수비자는 그 세이프존 안전지대를 벗어난 공격자를 터치하면 탈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룰이에요. 공격자는 자신을 터치하려는 수비자를 피해서 정해진 곳까지 간 다음 다시 돌아오면 이기는 거예요. 게임 리셋되고 다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 공격자들이 전부 수비자에게 터치를 당해서 모두가 탈락이 되면 이제 공수가 바뀌는 거죠. 이게 너무 단순한 게임인데 한 번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38선이라는 게임은 단순한 만큼 전략을 잘 짜야 했습니다. 수비자를 피해서 정해진 곳을 가야 했기 때문에요, 공격자 팀의 아이들은 서로 누가 먼저 나가서 교란을 할지, 누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을 갈지 그리고 가운데로 나갈지 이것을 정했습니다. 터치만 당해도 지기 때문에 잘 정해야 했어요. 게임을 하다 보면 이 순서를 정할 때 가장 경험이 많은 친구가 작전을 짜는 것이 성공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단순한데 전략은 단순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전략을 갖고 있었겠죠. 경험이 많기 때문에. 판을 거듭할수록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이렇게 해보자고 해가지고 그 방법대로 한번 시작하게 되면요, 첫 게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다 터치당하고 공격권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른바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죠. 근데 이제는 그들이 없습니다. 우린 여기서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늘 부르짖지만 통제가 사라지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면서 백성을 하나님의 기준 아래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오히려 마음대로 살다가 계속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왕을 구하게 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마치 우리는 통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같죠. 바로 우리의 신앙과 같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도를 등한시하다가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왕좌왕하죠. 그러다가 고난을 몇 번 더 겪고 나면요, 그때는 통제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찾기보단 인간적인 것을 의지합니다. 이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입니다. 오늘은 이 상황을 처음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죽음 이후에 바로 그 직후에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묻거든요.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직까지 신앙 공동체예요. 너무 멋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묻고 시작하는 일은 당연히 성공하거든요. 게다가 유다 지파는 출발부터 좀 다릅니다.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가요.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시므온은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자신의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강대한 유다 지파가 자신의 욕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미약한 지파인 시므온 지파를 끌어안고 전쟁을 하면서 그들의 기업을 챙겨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받들어 시작하는 일은 이와 같이 늘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은 전혀 달라집니다. 고작 어린아이의 놀이인 38선도요, 좋은 리더를 만나면 이깁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의 리더를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내가 맡거나 또 유한한 존재인 다른 사람이나 우상에게 맡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의 리더로 성령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인생길을 복되게 걸어가시는 저와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잠잠하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